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에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9절까지 절반만 할 텐데,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1절부터 19절까지가 나만의 나병에 대한 이야기고, 20절부터 27절 5장 마지막까지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을 내다가 이제 망하는 이 두 사건을 딱 대비를 시켜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표 왼쪽을 보시면 엘리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4장까지 보여주었던 기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왕기하가 어떻게 시작됐죠? 기억하십니까?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줄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주로 엘리야가 이제 어떤 왕 때 활동을 했습니까? 아합 왕이었죠. 그래서 그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리고 열왕기 상이 끝났습니다. 열왕기 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 하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 관련된 기적들 2장 11절부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랐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켰고, 이것은 모세가 보여준 마라의 기적을 계승하는 선지자 자격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조롱했던 청년들이 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생도의 과부의 기름그릇, 또 선지자를 대접한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 이것이 다 엘리야가 했던 일들과 비슷한 기적들을 보이면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김강성 목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도 똑같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의 솥에 있는 독을 없앴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생도 100명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 굶기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장,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5장에 넘어오면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굉장히 높은 인물입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 1번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왕으로부터 크게 존귀함을 입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포로로 잡아왔던 계집종, 자기 아내를 수종 들게 한 그 계집종이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만의 병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처한 영적인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반 족속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해도 영적으로는 불행한 병자일 뿐입니다. 나만의 병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나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나병에 걸렸다면, 나병 걸린 사람이 군대 장수로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그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보기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나병은 악성 피부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한 아토피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가려움증이나 뭐 두드러기 심하게 온몸에 막 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옛날 사람들은 보이는 병을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피부병도, 심한 피부병도 나병의 일종이라고 나병 범주에 넣어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건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왕에게 고합니다. 나만은 그 사실을 아람 왕에게 고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나만이 그 재물을 가지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북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달란트 단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달란트 단위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획일적으로 이만큼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엄청난 재물을 싣고 갔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싣고 갔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전 6,000개, 의복 10벌은 엄청난 양의 재물이다. 자신의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재물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왕, 이때 왕이 아시아의 동생 여호람입니다. 아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 왕이 됐죠. 그리고 남유다에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다. 같은 이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람이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바로 머리 위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전쟁도 있고 그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좀 두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도 만만하지 않게 전쟁을 하기도 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대국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의 친서를 전달받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크게 근심하며 아람 왕이 나만의 나병을 빌미로 북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려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상당히 정중하지요. 7절, 이게 이제 여호람의 생각입니다.
글을 읽고 글은 굉장히 정중하게 썼는데 글을 읽자마자 나병을 고쳐달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화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 분명히 핑계 삼아 쳐들어 오려고 지금 시비 거는 거다. 내가 무슨 재주로 나병을 고치냐, 말이 되느냐, 혼자서 막 난리 발광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에게 시비 걸려고 지금 전쟁하려고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이방인 나만의 신앙적 행위와 대조적인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불신앙적 처신을 보여줌으로써 선민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적인 판단보다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나만은 단지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으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찾아왔다. 물론 나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그래도 먼 이웃 나라요 적대국인 북이스라엘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요람은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진 나만의 방문에 낙심하고 옷을 찢었으니 그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는 소문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험난한 문제가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우리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소문 다 들었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있습니다. 문제 앞에 미리 근심하여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풀이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킬러 문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풀 수 있냐 못 푸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풀고 있느냐 하나님이 풀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니까요.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다른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증거가 나타났냐고. 그러면 금방 소문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지금 큰 문제가 닥쳤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이건 정말 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인간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한 번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엘리사의 책망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자신이 나만의 나병을 고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아니 엘리사가 아무리 병을 고쳤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도 모르는데, 이방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말라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이 병이 정말 나을지 안 나을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병이 나을 확률은 몇 프로라고요? 여러분 몇 프로겠습니까? 권사님 수술 안 하고 탁 나을 확률 몇 프로? 최소 50% 이상입니다. 낫든지 안 낫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50%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돕겠다 내 뜻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지,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고 이건 병이 좀 어려운데 한 10% 미만인 것 같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나을 확률은 50%니까 50%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뭐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으면 항의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50%의 확률이면 큰 확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집니다. 엘리사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좀 더 담대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건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건방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건방진 거 아닙니다. 담대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장담을 합니다. 왕을 책망하고 장담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성강교회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 선지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교회에 진실된 목회자가 있음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렇다고 제가 조심히 되는 게, 야 목사님 건방지대 그러시면 또 곤란하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되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 교회에 진실된 장로가 있음을 내가 만천하에 선포하리라. 장로님 이렇게 본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에 진실된 성도가, 진실된 권사가, 진실된 안수집사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는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이렇게 알게 하리라 그랬으면 어려움을 만나도 목사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답게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답게, 그 답게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차 하면 답게에서 어긋나 버립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답게 살겠습니다. 이 교회에, 이 시대에 진실된 목회자가 있음을 내가 세상에 알게 하리라. 진실된 성도가 있음을 세상에 알게 하리라.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옷 찢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막 괴로워하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이거는 신앙적이지 못한 자세라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좀 심한 말 썼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신앙적으로 담대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으로 언제든지 기적적인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렇게 하여 나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기가 싣고 온 그 병거와 사람들과 재물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나만 정도가 왔는데 몇 사람만 데리고 온 게 아니다. 굉장한 행렬을 데리고 막 거창하게 지금 엘리사 집으로 또 간 겁니다. 자, 4번. 엘리사는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나만을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고 지시합니다. 문전박대한 겁니다. 내다보지도 않고 종이 나오더니 나만은 지금 왕실에 갔다가 병거와 마차와 아마 수많은 사람 이끌고 대부대가 탁 가서 가면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이리 드십시오. 뭐 이런 어느 정도의 무슨 예법을 해야 되는데 종이 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랍니다 하고 쏙 들어가 버리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럴만 하죠.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표현한 건 뭐 대단한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계속 보겠습니다. 자료입니다. 엘리사의 지시는 나만을 분노하게 하였다. 분노한 생생한 모습을 이건 자료에 아예 성경을 11절 12절 다 적어놨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완전 화가 났습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뭐 절하고 예법 차리고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리 오십시오. 어디 가가지고 안수도 하고 말이지. 또 병이 있는 거기에 손을 대고 막 흔들어 나을지어다 하고 막 만지고 흔들고 막 이런 뭔가를 좀 할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시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 12절 봅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그냥 목욕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저 요단강에다 씻겠느냐? 우리나라에 훨씬 크고 깨끗한 강도 있는데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이 뭐 하자는 거냐? 분노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계속 봅니다. 엘리사가 그와 같이 지시한 것은 나만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엘리사의 지시는 나만이 생각하기에 나병의 치유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시만 하며 대접만 받고 살아온 나만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며 아람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모르고 지시만 하고 대접만 받아온 사람이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도 자꾸 지시하려고 합니다. 자꾸 대접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은혜가 계속 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임하신다. 신약 성경 몇 구절을 자료에다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정결하게 잘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나는 죄도 짓지 않고 나는 저 나쁜 짓 하는 인간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영적으로 나는 맹인입니다 하고 자복하면 나은데 나는 다 안다 다 본다 그러니 너희가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5번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대노하여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나만의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종들입니다. 뭐라고 설득하는지 봅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선입견을 버리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나만은 정말 어려운 일 시켰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일을 하니까 자존심 팍 상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되겠느냐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쉬운 것이라서 믿지 못하고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했다. 만일 엘리사가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면 나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냈을 것이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은 참으로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정도입니다. 입으로 고백만 한다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17절 18절을 나만의 고백인데 이것은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세 번역이 좀 더 이 마음에 좀 쉽게 다가오고 이해가 쉽고 이 감정이 좀 묻어 있는 그런 문장이어서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세 번역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주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나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나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께서 이 일 때문에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이제 고침을 받고 깨끗하여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 마지막 7번 씻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받으시오 하니까 엘리사는 일체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가지고 돌아가라. 필요 없다. 내가 제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체험했으니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만의 고백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지도 예배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내 지위가 있다 보니까, 왕이 나를 너무 믿고 나를 가장 가까이 두다 보니까, 왕이 이방 신전에 들어갈 때 왕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축을 받아 들어갑니다. 근데 꼭 나만을 불러서 부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전에도 나만에게 부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면 그거 부축 받겠습니까? 왕이 그냥 피부병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치고 가서도 분명히 전에처럼 왕이 나만을 불러 부축해 달라 그럴 텐데, 부축을 하면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절하는 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절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거 어떡할까요? 그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았다. 그건 괜찮습니다. 걱정 말고 돌아가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있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방 신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경우가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댁에 제사가 있는데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여자들은 절 잘 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또 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또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절하지 마라. 신앙의 위인들이 그 우상 목 잘라버린 거 생각 못하느냐, 그것처럼 끝까지 버텨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물론 그렇게 신앙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보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이 불화를 일으키고 대적만 일으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손가락질만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장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장례식 가서도 특히 우리 안동 의성 저쪽 지방에는 지금도 그 삼배옷 옷 입고 막 지팡이 짚고 아이고도 하거든요. 그런 집에 가서 과일 착 차라는 데 가서 여기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강하게 싸워야 된다 가가지고, 아니 장례식 가서 막 통성기도 해버리고, 통성기도 크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거기서 막 죄야 그러고 막 한 5분씩 뒤에 사람 세워놓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 참 민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관습을 너무 존중할 줄 모르고 절해 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나, 저건 아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도 사실은 우리가 잘 그런 상황들을 잘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요, 장례식에 국화꽃을 갖다 놓는 것은 아무리 전통적으로 하는 집도 거의 국화꽃을 갖다 놓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데가 많거든요. 저는 장례식 가면, 그런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상주가 이 절을 하는 사람이면 저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목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분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무리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목례하고 또 그러면 이분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는데, 상주하고 인사할 때는요 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전 예로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 상을, 귀신도 아니죠. 귀신이 진짜로 밥 먹으러 온다고 믿는 사람들도 없더라고 보니까, 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예법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서 무조건 이거는 틀려 먹었다고 막 싸우고 명절 때마다 머리 아프게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고개 숙이는 행위는 그대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다면 거기서 신전에서 어쩔 수 없이 허리 숙이는 행위는 괜찮소 가시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단지 내가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첨언을 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형식, 예식, 이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거 가지고 끝까지 고집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시면 이제 개별적으로 고민이 되시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개별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개별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시면 기도하면서 그 케이스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토대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이게 옳다, 그래서 막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데니까 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너무 강경하게 세상은 사탄 덩어리고 나는 예수 덩어리고, 근데 실제로 내가 예수 덩어리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식기도 할 때, 밥 먹을 때 대표기도 하잖아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진짜 꼴불견인 건 국식도로 기도하는 건 죄악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은평구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주변에 교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교회들이 와요. 근데 정말로 추어탕 한 그릇 시켜놓고요, 대표기도 한 분 하는데 그때 한 8분 9분 정도, 10명 조금 안 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옆에서 보잖아요. 아니 기도하려면 좀 얼굴 돌리고 하지, 추어탕 다 갖다 놨는데 거기다 침 다 튀고 게다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한 진짜 5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국 다 씻고 침 튀고 막, 와, 나는 옆에서 누가 보면 저 교회 가고 싶을까 싶더라고. 정말 난 보는 내가 다 시험이 드는데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나 같으면 내가 저기 있었으면 그냥 안 먹고 놔두고 가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는 식사기도만 하십시오. 세계 평화와 뭐 전쟁 종식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그거 다 하지 말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감사만 하면 되지, 뭐 온갖 감사를 다 하는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대표직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기도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원래를 마치고 밥 먹는다, 그럴 때는 그래도 원래에 대한 감사, 원래 하고 밥 먹는니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도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우리 목회자 친구들끼리 가끔 농담합니다. 평신도들은 시험 들까봐 안 하지만 목회자끼리는 농담할 수 있잖아요. 이제 회의 끝나고 모임 끝나고 이제 뭐 밥 먹는데 막 우리 뭐 동기회와 또 이 교회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나면 밥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 기도 다 끝나면 제가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식사 기도는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 해야지, 무슨 식사 감사할 거, 하나님 주신 양식에 감사하고 내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지. 뭐 온갖 뭐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잊어먹었을 거예요. 자기 기도에 빠져가지고 밥은 잊어먹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또 혹 그러더라도 너무 손가락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식기도는 짧게 1분 미만으로, 그리고 반드시 밥 언급을 할 것, 그리고 누가 사주면 그 사주는 사람의 감사와 헌신과 메뉴도 좀 언급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만과 시작. 나만과 같은 순종이 있을 때 어떤 신분,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래. 믿음이 이래. 믿음이 이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래.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네. 믿음이 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네. 믿음이 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 대로 말씀대로 아멘으로 행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